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가장 어떻게 보면 부러운 말이고 행복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쁨의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이제 다 이 한마디에 보이지 않게 되고, 성취감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만 이제 이 한마디 속에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봉독안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 같이 볼 수 있어요. 19장 요한복음 30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28절 넘어가고 있어요.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쓰여요. 어떤 것을 끝맺는다, 혹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쓰여지는 용례는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보고 나니까 물건을 상거래할 때 옛날에도 영수증이 이렇게 뭐라고 발매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영수증이 주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계산이 되고 나면 영수증 뒷면에 다 계산되었음, 이렇게 쓰여졌을 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 마라톤 100m라니요. 마라톤 이렇게 완주 5번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면 다 그 구간을 풀코스로 뛰었습니다라고 하는 인증서를 써줬을 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종이 주인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멀리 가서 주인이 부탁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뭐 전화가 있어가지고 야, 내가 보낸 누구 왔냐, 그거 했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낸 그 심부름, 주인이 종을 심부름 보냈는데 그 종이 그 심부름 대상자에게 가서 이만저만해서 이 종이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써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다 이루어봐도, 다 비교해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어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완주,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단어에 포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사실은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아주 애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그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양식 삼는 것,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전부 다 이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해 뭐 박수 올립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온전히 이루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역의 용어입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면 그분께 영광 돌리고 박수도 치고 춤도 여러분 춰야 되지만, 중요한 건 제발 이 땅에 내가 왜 보냄받았는가. 참 인생이 짧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이대로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나 나에게 부탁하신 일은요, 대부분 생각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게 주어진 육신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오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역 초기부터 또 십자가 지실 때까지 다락방 강화에서도 그분이 늘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100%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 나라의 통일이다고 이렇게 여러분 뭐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봉동중앙교회로 보내주셨는가 분명하게 좀 깨달으셔서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 좀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이 좀 영적이고 좀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처럼 내가 그 일 다 이루었다, 얼마나 첫 번째 날부터 다섯 번째 이 가상 7원까지는 얼마나 이 고통이 이기고 참 힘들었는데, 이 한마디는 행복한 단어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거보다 행복한 여러분 고백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이룬 만족을 이 한마디에 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성취감, 진정한 행복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조롱도, 침뱉음 받으시고 뺨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해주신 그 속옷이 여러분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 이제 다 이 한마디 속에서 녹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좀 생각하면서 이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생 이 땅에서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고생이 충분하게 보상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어떤 물질적 대가가 아니라 그 고생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의 목표, 꿈이 이루어지면 그거 참 나름대로 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새벽에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그 고난이 고난이었지만 그 고생이 다 한꺼번에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조금 지금도 충분히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금 약 3분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집에 가셔서, 우리 젊은 분들 때문에 그래요.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It is finished예요. I am finished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어가 없어요.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주어가 없다. 이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이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면밀하게 살펴야만이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주어가 없냐면 I am finished 그러면 영어로 나 끝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절망스러운 말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생각해서 we are finished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주 잘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근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류 역사가 기록한 모든 역사적 사실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차근차근 추론해야만 이 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뤘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좀 어려운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도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다 이뤘다라고 그랬을 때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고 죄악의 고통도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제 말이 아니라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제 유다여 와서 입맞춤으로 그를 팔라. 이 사람아 너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빌라도여 와서 무지한 척하면서 내 손을 씻으라. 그리고 그의 피에 대하여 죄가 없다고 말하라.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와서 그를 송사하라. 너희 유대 군중들과 이방의 오합지졸들아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를 없이하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쳐 보아라. 그러나 보라 그들은 다 그로부터 도망쳤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해서 외친다. 우리에게 떨어지라.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의 얼굴보다도 더 손상된 얼굴은 이 얼굴이다. 그들이 한 번 멸시하였고 거절하였던 그분의 얼굴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옛날 분의 목소리라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이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숨게 되는 것을 말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인 배경이 얼마나 이 심오한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말을 쓰셨을 때 이제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겸손한 표현이자 가장 완벽한 표현이에요. 한쪽에서 말씀드리면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말이다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스스로 이루시기보다는 인류의 모든 것들이 자연의 섭리, 지금 제가 읽어드린 원수들, 찌르는 자, 핍박했던 자들, 그들까지도 그 일을 이루는데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이 사역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섭리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자들만 사용한 거 아니잖아요. 악한 자들도 다 이루는데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침뱉은 사람, 모욕하는 사람 다 쓰여졌어요. 제가 이 해석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어제 이렇게 제가 한 2시간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힘이 됐던 말이에요. 제게 굉장히 어떤 힘이 되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좀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실 때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줬던 그 사람들만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루실 때 위로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주어가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에게 언제나 거슬리는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말입니다. 십자가상만 놓고 보면은 원수들, 박해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진 걸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은 어떤 거냐면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 그런 거 제가 설교 때 옛날에 칼럼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떤 거냐면 폭풍수고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페이트릭 스웨이지, 그 다음에 또 하도 옛날 영화라 하여튼 있어요. 뭐 이름이 하나 생각이 안 나. 키아누 리브스 나왔던 영화거든요. 그 영화가 어떤 거냐면 서퍼들의 이야기예요. 서퍼들. 사람들은 태풍이 오고 풍랑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그 풍랑 피해서 도망가요. 그런데 진정한 서퍼는요, 큰 풍랑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알기를 호주 연안에, 미국 사는 사람들인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는 짓은 호주 연안에 몇십 년 만에 가장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 파도를 한번 타보기 위해서 이 서핑 보드 하나 메고 그리 가거든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 이렇게 다 물러날 때 그 풍랑 속으로 주인공이 그 서프를 들고 걸어가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잊지를 않아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인생의 순풍을 가지는 사람 안전합니다. 흔들림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가장 큰 성취와 하나님이 주신 도전과 모험 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렇게 풍랑과 혹은 내 삶에 거슬리는 사람과 반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맛은 체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이 연사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속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은 주님이 겸손하게 빼내셨지만, 자신의 고통은 다 삭제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여러분 지금 짧게 제가 스폴전 목사님이 읽어드린 그 원수들의 목록만 생각해봐도 야, 내 인생 낙심할 거 없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희열을 맛보게 할, 여러분 거센 파도라고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 잘 이룰 거야.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의 목표, 그 일만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아주 기가 질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 스폴전 목사님, 그러면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말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찍이 말해왔던 다른 모든 말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말은 전혀 측량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 높아서 내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나 깊어서 내가 도저히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말이다. 제가 영어로도 그대로 써왔어요. 그냥 밑에다가. 근데 제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인생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 힘들게 함과 고통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성취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새바람인 줄 아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주를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신학적으로 딱 완벽하게 지지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오늘은 3분만 더 할게요. 평소 같으면 오늘 끝났는데, 이 완성됐다, 완결됐다라는 말로 이제 구약의 제사가 종결됐다는 건 아시죠? 주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제 더 이상 제물,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모든 구약의 제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다 이뤘다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속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구원한 유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살아갈 뿐만 아니라 평생에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사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는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 때문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길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그분께 나가는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신 그것 때문에 이제 막힌 것 없이 뚫리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권능과 여러분 은혜로운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때문에 내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짐, 슬픔, 고통, 분노, 두려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영혼이 돌아가시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랬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파라도켄 그런 뜻이에요. 내어놓다. 그런데 목숨을요 기꺼이,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어찌할 수 없어서 죽는 우리와는 달라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데 자발적으로 그분의 영혼까지도 어떤 의미로 보면 말입니다. 그 부분만 딱 보면 영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이렇게 참 이번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두 번째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랬을 때 영혼도 내어주셨다라는 번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지금 빨리 마쳐야 돼서 그나마 버벅거리는데 한 번만 주님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 고통 생각할 때 생명만 주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영혼까지 내어놓는 듯한 그런 단어를 쓰여져 있더라고요. 부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나도 그 길 걸으면서 다 이루어드려야 되지, 그런 사명자로 오늘 서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